잠언 제21장.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과 세계관이 온전히 세워지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선과 악에 대한 것, 또 지혜자와 미련한 자, 또 성실한 자와 게으른 자, 정의를 행하는 자와 그리고 정의를 허무는 자들에 대한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극명한 대조를 통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잠언서에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 특별한 해석이나 어떤 깊은 묵상보다는 이제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셔야 하는 어떤 숙제를 주시는 말씀들의 내용들인데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전체에 대한 맥락들을 다 짚어가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말씀 외에도 나머지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몇 구절만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잠언서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30절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인간은 끊임없이 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신과 동등됨을 취함 혹은 신들보다도 더 위의 자리에 올라서고자 하는 욕망을 늘 드러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 로마뿐만 아니라 신화 그리고 많은 그런 내용들이 소재로 쓰여진 헐리우드의 영화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신과 비견하여 견주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간에 대한 어떤 능력과 인간의 어떠한 가치들을 드러내는 영화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화의 소재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을 늘 드러냈었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범할 때에도 결국엔 뱀의 꼬임에 넘어갔지만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과연 그것들로 인하여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의 욕망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그 죄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간의 죄가
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그들을 이 멸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으나 인간의 욕망은 또 이 죄성은 사그러들지 않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바벨탑을 쌓아 올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들의 이 멸망과 스스로들의 재앙을 자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애굽 땅에 대한 이야기든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아도 우리는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하나님과 견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잠언서 30절에는 너희들의 지혜로도 안 되고 명철로도 못하고 너희들의 계략이나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노라고 인간의 이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라고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이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이 아폴론 신전의 현관 기둥에 새겨져 있었던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어떤 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의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이유는 아마도 소크라테스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신전에 쓰여져 있었던 이 격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를 자주 인용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었던 이 신전에 적혀져 있었던 이 격언을 자주 인용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너희 인간들은 신적 지혜에 비하면 신의 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자들이기에 너희 스스로의 한계와 스스로를 바로 깨달음으로 알아 너희들에 맞는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내라 라는 맥락과 의미를 담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에 그때 우리는 행복과 만족이 아닌 그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엔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고 늘 이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것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세속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많이 갖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과 권세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런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제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만드신 대로 또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인생의 성공이며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자신들의 위치와 부르심, 자신들의 어떠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욕망함으로 이제는 그것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까지 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성공은 단순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기준에 의해서라면 모두가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고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있으라는 곳에 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이며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한계를 알라 이야기하며 너희들의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도냐면 또 우리의 무가치성, 인간의 어떤 이 부족함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우리 자존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족과 성공, 은혜를 입고 살아가라고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한 욕심은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최선이라는 가치로 살아간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가질 수 없는 것, 얻을 수 없는 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빛내라는 것이지, 우리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잊지 말아야 되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은혜들과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 잠언서에서도 이야기하는 악인들과 같은 죄악을 범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중상모략과 거짓과 이 탐욕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이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절에 쭉 인간의 악함과 그리고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미련함의 근거와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내지는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그 바탕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한다는 것, 우리들의 분수를 안다는 것이 혹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의 게으름 내지는 나태함과 연결될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죠. 31절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마병을 예비하고 군대를 우리가 조직하여 훈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은 결국에 너희들의 최선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열매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 때에 결국 너희들은 최선을 다할 뿐이고 너희들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뿐이지, 그것으로의 결과가, 열매가 너희들의 열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이뤄낸 성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공로를 우리들의 열심이나 우리들의 어떠한 태도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들의 최선이든 우리들의 열심이든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이기에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쉬운 듯하나 어려운 개념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생의 최선이라는 이 개념 사이에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고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과 전심의 삶을 살아는 가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에서 생기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게으름이나 내지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논리와 개념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나 행위중심적인 사고는 결국에는 우리를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고 결국에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여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거나 그리고 평안하기보다는
늘 두렵고 근심되는 삶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최고가 하나님의 최하보다도 못한 것이라는 분명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늘 인용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우리는 오늘도 곱씹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그리 대단하거나 놀랍지 않고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판단과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단순히 그가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이라는 가치로 열심으로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라는 그 가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결코 우리의 열심이나 최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거나 성공을 준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최선이라는 노력과 그리고 이 열심이라는 것이 꼭 동반돼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곱씹어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하고 기도함으로 오늘의 메시지들 그리고 이 관념들이 그리고 이 성경적 세계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안착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이와 같은 겸손함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가장 지혜롭고 스스로가 가장 의롭다 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판단과 기준이 내가 되어 내가 가장 의로운 것이고 나와 반대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잘못된 기준과 인식을 갖고 살았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함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믿음 안에 잘못된 적용을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게으르게 사는 그런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되 우리의 최선과 열심이라는 그 가치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섭리를 나타내시듯이 단순히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라는 가치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내므로 주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은 자들에게나 혹은 말씀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곧 이 메시지들을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